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요즘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면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8시간 이상 금식하거나 하루 전날부터 금식하도록 합니다.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야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도 대략 8시간 정도 금식하게 합니다. 아침에 수술하는 경우 저녁 10시부터는 물 포함 모두 금식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병원에서 의학적인 목적으로 금식하기도 하지만 일반인들도 건강을 위해 24시간 중에 16시간을 금식하고 나머지 시간에 음식을 먹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체중 관리나 대사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루나 이틀 단기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의 계략으로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위해 에스더는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3일간 금식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긍휼을 베푸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 멸망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성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심지어 소떼나 양떼에게도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했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경건의 한 방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대적인 금식을 선포하였고 국가적인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금식하였고 회개하거나 간구할 일이 있을 때 금식하였습니다. 슬픔과 애도를 나타낼 때에도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정기적으로 금식하였고 이를 경건의 능력으로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 시대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빨리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기적인 금식을 통해 경건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너무 간절해서 밥까지 굶어가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잠까지 줄여가면서 작정하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답답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제 기도를 차단하신 건가요? 제가 보낸 기도가 스팸 메일함으로 가 있나요? 따져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딱 그때의 마음입니다. 3절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안 봐주십니까?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듯 따집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핵심을 찌르는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그들이 왜 응답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부터 읽을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밑에 사람들 쥐어짜고 조금만 틀어지면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 아니지요. 마치 아이가 자기의 뜻을 부모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끼 굶어 드릴 테니까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저 굶어 죽을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금식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만 배고픈 거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배를 비우기 이전에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금식은 글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음식이나 특정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식욕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나의 의지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금식은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나는 밥 없이는 못 사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먹고 마시는 데 쓰는 시간과 에너지를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밥 먹는 시간 아껴서 성경 보고 음식 먹느라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기운이 딱 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다운 금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한다고 밥은 굶지만 나 힘드니까 네가 이 일 대신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떠넘깁니다. 절기에 금식하며 믿음 있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육체적인 쾌락과 오락에 힘을 쏟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정직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나라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있는 성질을 다 부리고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사순절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이 있을 겁니다. 믿음 있는 경건한 사람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끼 금식을 하던 며칠 금식을 하던 금식을 할 거예요. 겉으로는 금식하는데 진정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아니라 똑같이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면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금식이 나의 건강과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용도로 금식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금식으로 정작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면 참다운 금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금식 행동 지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을 즐겁게 하던 그 시간과 돈을 아껴서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배고픔을 채워주는 실천적인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과 같이 정의를 위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과 같은 자유를 위한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을 보면 밥 굶기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건 먹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 금식의 조건을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며칠 동안 금식해야 된다, 몇 시간 금식해야 된다, 시간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진짜 금식은 내가 밥을 굶어서 남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누군가의 묶여있는 인생을 풀어주는데 힘을 쏟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한 끼 안 먹어서 아낀 그 돈으로 진짜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나만 챙기던 시선을 돌려서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골육, 특히 가족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볼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일 줄 압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친다라는 이 말은 밤이 지나면 새벽에 빛이 비추면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고통과 답답한 시간이 끝나고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막혀있던 삶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혹시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깜깜하고 답답한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새벽빛 같은 아름다운 빛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 관계의 아픔, 우리가 남의 상처를 보듬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빛의 속도로 고쳐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약속은 9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적인 복을 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 복이 불안할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제대로 된 자리인가? 내가 누리는 이것이 평안한 건가? 두렵고 불안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웃 곁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금식을 해보셨을 겁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금식을 해보셨거나 살을 빼거나 건강을 위해 금식을 해보셨거나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식이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굶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장을 비우는 고행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금식한다면 가족들이 긴장하고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나 금식하니까 이제 네 일 이것도 네가 해, 이것도 네가 해. 자기 할 일 하나도 안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마치 큰 위세처럼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식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금식해서 모은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금식해서 모은 물질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한다면 오히려 금식할 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겠지요.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금식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티를 내고 나 금식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주변 사람들이 몰라야 정상입니다.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금식할 때 밥을 같이 먹으러 가는데 안 먹으면 당연히 알지요. 그러나 그 금식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해해야 올바른 금식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금식을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한 주간 거창한 금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금식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분주한 우리 삶에서 밥 먹는 시간 한 번이라도 아껴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전화를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슬퍼 보이고 외로 보이는 사람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지쳐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주간 전화 한 번씩 돌려주십시오. 생전 전화 안 하던 사람이 웬일이 돼? 이러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사람이 전화 왔다, 안 오던 사람이 전화 왔다, 아, 설교 말씀 듣고 한번 실천하는구나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마음을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금식이 될 것입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끼 금식한다 생각하고 모아진 돈으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돈이 없다면 꼭 경제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을 절제하고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금식하고 하루 한 번이라도 주변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에 반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를 호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과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참다운 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